사무엘상 14장이요. 그 mik마시 전투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 사무엘의 권한을 침해했던 이 사울은 정말 회개할 줄 모르고 끝까지 변명하고 핑계로 이제 일관했던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이제 왕으로서의 폐위를 선고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범죄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자는 이 사죄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영원한 파멸의 자리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제 mik마시 전투의 전개 과정이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전투 초기에 이 필리스타의 반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제사를 지내는 바람에 주님 앞에 불경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제 14장에서는 사울이 다시 한번 어리석은 명령을 내려가지고 군대를 위기에 몰아넣고요. 또 아들 요나단의 생명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그러한 큰 실수를 범하는 장면이 기록돼요. 그래서 뭐 오늘 전체를 다 볼 수는 없고 전쟁의 열세를 모면하기 위해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병기든 청년과 더불어서 적진에 침투하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교훈받도록 하려고 합니다. 뭐 다시 언급하지만 사무엘상 13장은 사울의 실패로 끝났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사항을 먼저 보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13장의 마지막을 보면은 매우 암울해요. 이 필리스티아는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대장장이도 없어요. 칼과 창을 가진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 요 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이미 승패는 갈려 있는 것이에요. 승패는 결정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절망 가운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울은 군대는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그 아들 요나단은 군대는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보면서 누가 진정한 지도자인가를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 피셨으면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어느 날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신의 병기든 청년에게 말하기를 오라 그런즉 우리가 건너편에 있는 필리스타인들의 주둔군에게 건너가자 하였더라. 그러나 그가 자기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윽고 사울이 기브아의 맨 끝부분에서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더라.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던 백성은 약 600명의 남자들이었더라.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병기든 청년 한 명만 데리고 필리스타 진영으로 가게 된대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 사울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요나단이 말하지 않는 이유는 일단 아버지 사울의 성격이 소심하거든요. 지금 필리스타에 대한 이 공격에 있어서 매우 소심한 가운데 겁을 먹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공격을 한다 하면은 분명히 허락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알리지 않았던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일단은 기습 작전을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공을 위해서라도 비밀 유지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자,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사울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죠? 2절에 보니까 석류나무 아래에 앉아 있대요. 생각해 보세요. 왕은 지금 앉아 있고 아들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사울은 병력의 숫자를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사울과 함께 있었던 백성은 약 600명의 남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울의 군사적인 형편이 이 필리스타 대군에 비해서 어림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13장 5절에 우리가 봤잖아요. 필리스타 군대는 3만의 병거들, 6천의 기병들, 해안에 있는 모래와 같은 허다한 수의 백성들이 모여 있었다고. 근데 600명의 병력으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었던 것이죠. 근데 사실 이 병력 숫자는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기록이에요. 나중에 필리스타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는데 전적으로는 병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거든요. 예. 자, 그런데 사울과 달리 이제 요나단은 군사의 병력을 계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계산했어요. 그리고는 이 요나단은 병기든 그 청년에게 우리가 건너편에 있는 필리스타의 주둔군에게 건너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이제 사울과 요나단의 부대가 믹마시에서 이렇게 뻗어 내려오는 협곡이 있었거든요. 한 1.5km. 그러니까 여기서 건너편에 있는 필리스타의 주둔군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믹마시까지는 한 1.5km니까 병기든 청년하고 그 정도를 걸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의 용맹한 표현이 지금 1절에 나오는 거예요. 주둔군에게 건너가자고. 네. 근데 이 표현이 또 6절에서도 반복되거든요. 6절에도 보면 주둔군에게로 건너가자 그래요. 또 비슷하게 12절에 가서 보잖아요. 그러면 나를 따라 올라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 참 이 영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전진하고 올라가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내려가는 건 쉽잖아요. 근데 올라가는 것은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거룩함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도 모두 다 이제 한 발 더 넘어야 하고 올라가야 할 오르막길과 같은 것이에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이툽의 아들인 하이야가 에봇을 입고 있었는데 하이툽은 이카봇의 형제요 이카봇은 피나하스의 아들이요 피나하스는 엘리의 아들이요 엘리는 실로에 있던 주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리고 백성은 요나단이 간 것을 몰랐더라. 여기 아히야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이름 뜻이 여호와의 형제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아히툽의 아들이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 22장 9절에 가서 보면 아히툽의 아들 이름이 하나 또 나와요. 아히멜렉이라는 이름이. 자, 그런데 이 아히멜렉이 오늘 본문의 아히야와 같은 형제 관계로 보기도 하지만 다른 분들은 그 아히멜렉이 여기 아히야라고 이렇게 주장도 해요. 동일 인물로 본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보냐면 아히야의 본명이 이제 원래 아히멜렉이었는데 이 아히멜렉이라는 뜻이 가나안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왕의 형제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여호와의 형제의 뜻 아히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정답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이카봇의 형제라고 합니다. 이카봇 하면은 뭐가 떠오르나요? 엘리의 아들 중에 피느하스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어머니가 이제 아이를 낳으면서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외치고 죽었던 그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 아히야가 지금 에봇을 입었대요. 이 에봇,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잖아요. 가슴에 딱 두르는 옷. 대속제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특별한 뜻을 물을 때 착용했던 특수한 의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봇을 이렇게 입고 있었다는 말은 아히야가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왕의 옆에 함께 있다는 것은 사울이 이제 대제사장에 입고 있는 그 에봇에 우림과 둠밈이 있어요. 우림과 둠밈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되어지는 하나의 기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 두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방인 왕들도 그래요. 이방인 왕들도 신의 뜻을 묻기 위해서 제사장을 항상 옆에 두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제사장을 옆에 두었다는 것은 자신의 왕권을 가시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있었고 사울과 함께 있던 대제사장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4절하고 5절 시작. 그런즉 요나단이 필리스타인들의 주둔군에게로 건너가려고 하였던 통로들의 사이에는
이 편에도 날카로운 바위가 있었고 다른 편에도 날카로운 바위가 있었으니 이 편의 것의 이름은 보제지였고 다른 편의 것의 이름은 세넷이었더라. 맨 앞의 것은 믹맛이 맞은편에서 북쪽 방향으로 자리하였고 다른 것은 기브와 맞은편의 남쪽 방향으로 자리하였더라. 예. 지금 믹마시까지의 그 지형을 봤을 때 보제즈와 세네라고 하는 두 바위를 자세하게 지금 기록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두 바위의 의미를 보면 보제즈 하면은 빛나는 것, 세네 하면은 가시라는 의미가 있어요. 특히 이제 이 세네라는 바위는 이 필리스타의 주둔지 믹마시로 뻗어 있는 주변 지형이 굉장히 가파르고 뾰족한 바위들로, 그러니까 절벽으로 이루어진 그런 험준한 산악지대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결국 두 큰 바위 절벽이 협곡을 딱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요나단이 이 협곡을 넘어서 필리스타 그 주둔지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해 보면 믿음의 길에는 이 험한 바위와 가시가 있다는 것을 또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정말 쉬운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이 바위가 갖는 이름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에요. 요나단이 얼마나 어려운 지형을 올라갔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적진을 향해 가는데 믿음을 갖고 가는데 편한 길을 간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편한 길을 찾지 않습니다. 순종의 길은 언제나 가파르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제 어떤 문제를 만나면 먼저 사람을 찾기도 해요. 아니면 계산기를 꺼내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적진을 향해 가는 요나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6절하고 7절 시작. 그리고 요나단이 자신의 병기드는 청년에게 말하기를 오라, 그런즉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의 주둔군에 건너가자. 혹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실까 함이라. 이는 주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수가 많고 적음에 전혀 국한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의 병기드는 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당신은 돌이키소서. 보소서. 저는 당신의 마음에 따라 당신과 함께 있나이다 하였더라. 지금 요나단이 말합니다. 할례 받지 않는 주둔군에게 건너가자고. 근데 이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그 신앙으로부터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적이었잖아요. 근데 할례가 없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또 말해주겠죠. 결국 요나단이 한 이 말은 필리스타인들에 대한 승리를 확신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에서 불명예를 얻고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불명예를 얻고 죽는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자에게 죽는 거예요. 예전에 데벳이 도시를 공격했던 아비멜렉이 있었죠. 한 여자가 성 위에서 맷돌 한 짝을 던져요. 그래서 그 맷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비멜렉이 죽을 때 뭐라고 했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야, 빨리 네 칼로 날 죽이라고. 그러면 난 저 여자한테 죽은 거 아니다. 그런 식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쟁에서 도망했던 시스라가 있었죠. 이 야엘의 장막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야엘이 준 우유를 마시고 잠든 사이에 이제 장막 말뚝이 관자놀이를 통과하면서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이 영적으로 적용하면 뭐 맷돌과 말뚝, 이것은 이제 돌이 되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그 말씀의 칼을 또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머리가 박살났다는 것은 뱀의 씨가 나중에 머리가 박살나잖아요. 그런데 야헬, 여자가 말뚝을 박아서 죽였단 말이에요. 이 야헬은 또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마귀와 그의 짐승이 마지막에 불명예를 입을 것이에요. 우리 교회로 인해서 여자에게 죽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불명예를 입고 죽는 일이 뭐냐면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에요. 그런 사상에 이제 근거해가지고 삼손이나 사울은 할례받지 못한 필리스타인들에게 죽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쟁에 부상을 당했던 사울도 이 아비멜렉처럼 자신의 병기든 사람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 나를 와서 찔러 죽이기 전에 네 칼로 먼저 죽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왕으로서도 죽음에 있어서 백성들에게는 가오가 서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에요. 근데 사실 이 필리스타인들을 가리켜가지고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요나단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성경 고고학자들이 메기도에서 이게 발견됐던 유물을 보니까 이 필리스타인들의 전사들을 딱 그린 그림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표피가 없는 그림이었대요. 그들도 할례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포경수술이죠. 그리고 이제 고대 필리스타 땅에 가서 보면은 실물 크기에 남는 상도 포경수술을 받은 그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본문에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라는 이 요단안의 말은 어떤 외형적인 수술 여부와 크게 상관없이 필리스타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는 이방 민족이라는 것을 강조했다고 그렇게 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6절에 이 핵심 구절을 말합니다. 주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수가 많고 적음에 전혀 국한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래요. 이것이 요나단의 신앙이었어요. 근데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박존스 시니어가 유명한 말을 남겼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다수다. 그런 말을 남겼어요. 지금 요나단은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혹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지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보면은 믿음이 약해 보이는 것 같지 않나요? 혹시 주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죠? 근데 이것은 믿음의 부족의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믿음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승리해 주셔도 되고 그렇게 안 해주셔도 받아들이겠다는 믿음이에요. 어쨌든 승리의 관건은 수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군사력의 우열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다는 이 요나단의 신앙 고백은 또 성경에 여러 나와요. 뭐 사사기 7장 15절에 보면 기도원이 그랬잖아요. 주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다는 이 고백, 그것도 마찬가지고 자기 군사들이 300명이었는데, 그죠? 다윗도 사무엘상 17장 47절에 그런 말을 해요. 주께서는 칼과 창으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리고 전도서 9장 11절에 솔로몬도 그래요. 전투는 강한 자들에게 있지 않다고. 그리고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 아사 왕이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당신을 대적하여 승리하지 못한다고. 그리고 역대하 32장 7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히스기야 왕도 그래요. 우리 곁에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전투들에서 싸우시는 주 하나님이 계시니까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모든 신앙이 다 이렇게 상통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도 결과를 막 어떻게 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나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거예요. 이 배를 탄 선장이 바람을 조정하지 못해요, 그죠? 하지만 돛을 조절할 수 있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 삶을 하나님의 바람에 맞추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6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은 믿음의 동역자를 이렇게 붙여주신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요나단 혼자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옆에 병기 든 청년이 있었잖아요. 이제 전체 내용을 볼 때 여기서 병기 드는 청년은 단순히 뭐 비서직이거나 호위병이거나 그게 아니라 그 이상의 역할을 담당했던 신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아비멜렉도 병기 든 청년을 데리고 다녔고요. 기드온도 그렇게 다녔고요. 뭐 요압, 그리고 청년 시절에 이 다윗도 사울의 병기 드는 자로 쫓아다니기도 했었어요. 이렇게 왕이나 군대 장관의 수하에서 나름대로 이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자가 병기 드는 자였어요. 근데 오늘 요단 아래 병기 든 청년이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라고. 저는 당신의 마음에 따라서 당신과 함께 있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병기 든 청년의 믿음도 대단한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은 없어요. 그죠? 근데 요나단에게 먼저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 많은 교회를 보면은 정말 이름 없이 신실한 성도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름도 없는 병기 든 청년인데 그는 믿음의 동역자가 된 것이, 성경에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기억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 곁에서,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그 곁에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어떤 스타 플레이어 하나 딱 세워져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그 축구 선수 손흥민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런 말을 했대잖아요. 너는 팀을 이끄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팀을 돕는 위치에 있는 거라고. 근데 진짜 손흥민의 그 축구 경기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뭐 공격이면 공격, 그죠? 다른 선수가 골을 넣도록 막 반대 선수를 몰고 다니고 어시스트도 해주고, 공격에 밀리면 막 수비까지 가담해가지고 뛰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포지션이 그렇게 돼야 돼요. 서로의 짐을 지어줄 수 있는, 이 믿음으로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8절 9절 시작. 그때 요나단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라,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로 넘어가 우리 자신을 그들에게 드러낼 것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이같이 말하여 우리가 너에게 이를 때까지 머물라 하는 경우, 그때는 우리가 우리 장소에서 가만히 서 있을 것이요 그들에게 올라가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이같이 말하여 우리에게 올라오라 하는 경우, 그때는 우리가 올라갈 것이니 주께서 우리 손 안에 그들을 넘기셨기 때문이라. 그런즉 이것이 우리에게 표적이 되리라. 지금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경우에 따른 이제 필리스타인들의 반응을 표적으로 삼고자 한 요나단의 작전이 설명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요나단이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은 절대로 뭐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요나단은 이렇게 해서 이제 필리스타의 전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자, 요나단은 첫째로 필리스타인들이 너네 거기 기다리고 있어, 죽을 줄 알아? 하고 일단 내려온다고 하면은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자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필리스타인들이 요나단에게 한번 올라와 보라고, 죽여줄 테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전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올라가자, 이거였어요. 자, 그럼 어떤 표적이 주어졌을까요? 11절 12절 시작. 그래야 그들이 둘 다 필리스타인들의 주둔군에게 자신을 드러냈더라. 그러자 필리스타인들이 말하기를 보라, 히브리인들이 자신들을 숨겼던 굴들에서 밖으로 나오는도다 하였더라. 그러고 나서 주둔군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병기 드는 자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에게 한 가지 일을 보여주겠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요나단이 그의 병기 드는 자에게 말하기를 나를 따라 올라오라.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의 손안에 그들을 넘겨주셨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즉시로 응답이 오네, 그죠? 지금 필리스타인들은 요나단을 보고 비웃어요. 요나단과 함께 있는 자를 막 모욕하고 굉장히 우습게 봤다는 것이잖아요. 아, 저 히브리인들이 굴에서 나온다고, 이리 올라와 보라고,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근데 이 필리스타인들의 반응은 그들이 정신적으로 좀 나태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또 볼 수 있는 게, 지금 직접 내려와서 치려는 생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어차피 병력이 차고 넘치니까 미리 힘까지 뺄 필요도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은 이 응답을 듣고 그들에 대한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했던 것이에요. 13절 14절 시작. 그리고 요나단이 그의 두 손과 그의 두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의 병기 드는 자도 그의 뒤를 따랐더라. 그러자 그들이 요나단 앞에 쓰러졌고 그의 병기 드는 자도 그를 따라가며 살해하였더라. 그리하여 요나단과 그의 병기 드는 자가 이룩한 그 첫 번째 살육은 한 쌍의 소들이 밭을 갈 만한 반 에이커의 토지 내에서 약 20명의 남자들을 살해한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나단을 통해서 이제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예. 여기 13절을 보니까 병기 드는 자도 그를 따라가며 살해하였다는 이 말을 해주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둘이 함께 적진에 들어갔는데 함께 죽였다는 말이 아니라 적들이 다시 살지 못하도록 완전히 죽이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그러니까 요나단이 앞서 있어요. 적들을 막 치고 나가요. 그러면 병기 든 청년은 요나단에 의해서 부상당한 자를 뒤따르면서 죽이는 역할을 했다는 얘기. 일종의 확인 사살이라고 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죽인 숫자가 20명이래. 그런데 이들이 죽은 땅의 반경을 또 말해주고 있어요. 한 쌍의 소들이 밭을 갈 만한 반 에어커의 토지 내에서 죽였대요. 보통 이제 근동에서 황소 2마리가 하루에 보통 밭을 갈 때 그 분량이 약 1 에어커라고 그래. 근데 이것을 환산하면은 약 4제곱미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밭의 면적을 계산하는데 단위로 삼았던 게 바로 이 에이커예요. 물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반나절 동안 그렇게 죽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반경 내에서 20명을 죽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둔 병력이 모두 살해되지는 않았고 일부 이렇게 죽었다는 것이겠죠. 어쨌든 이 필리스티아 주둔군은 요단안의 일행이 그 가파른 절벽을 타고 올라와서 습격하면 그 예상치 못한 그 공격 때문에 방심하고 있다가 갑자기 막 들이닥친 그 공격에 당황해가지고 전투 의지를 상실하고 이렇게 공격을 당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시작. 그러자 군대와 전장과 모든 이들 가운데 떨림이 있었으니 그들 곧 주둔군과 약탈자들 또한 떨었고 땅이 진동하였더라. 그와 같이 아주 커다란 떨림이 있었더라. 그리고 베냐민의 기브아에 있던 사울의 파수꾼들이 망을 보았는데 보라, 그 무리가 무너져 내리고 그들이 계속하여 서로를 내리쳤더라. 그때 사울이 그의 곁에 있던 백성에게 말하기를 이제 계수하라. 그리하여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보자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계수하자 보라, 요나단과 그의 병기 드는 자가 거기에 없었더라. 그러자 사울이 아히야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법궤를 여기로 가져오라 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법궤가 그때의 이스라엘 자녀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지진을 보내신 이유는 이제 요나단이 20명밖에 죽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아주 커다란 떨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여기서 이제 커다란 떨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뭐 히브리 원문에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떨림이라는 의미라고 킹제임스 성경 난이주에 이렇게 메모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가 엘로힘이잖아요. 근데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지금 지진의 강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널리 퍼진 그 공포, 혼란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엘로힘이 꼭 하나님으로만 쓰이지 않아요. 가끔은 막강하다라는 말로 쓰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막강한 그런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행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사울이 일부 중에 누가 저 적진을 갔는지 알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18절을 보니까 사울이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예. 근데 여기서 보면 이 18절도 킹제임스 성경은 맞소라 본문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70인역에 보면은
에봇을 가져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에봇을 가져오라 하니 그가 그날에 이스라엘 앞에서 에봇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번역을 했냐면 이제 번역한 이유를 얘기해요. 지금 본문에 무엇을 가져오라는 이 말이 성경의 용례상을 보면은 언약궤와 관련이 되어 있지 않고 에봇과 관련해서 두 번 쓰였다 이거예요. 사무엘상 23장 9절하고 30장 7절에도 사용되었거든요. 에봇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여기서 법궤를 가져오라 하면은 좀 일관성이 없다고, 용례상의 일관성이 없다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본문에 사울이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안전한지를 대제사장의 에봇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9절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즉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을 거는 동안, 그러잖아요. 무슨 말을 걸었을까요? 에봇을 입은 제사장과 우림과 둠밈을 통한 하나님의 응답을 알려고 했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전에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왔던 일이 있었죠. 근데 그 아펙 전투에서 패배를 했어요. 네. 그것을 기억했다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라는 말을 못했을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법궤가 아니라 에봇을 가져오라고 했다. 또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타당한 이유로 번역이 됐다고 보이시지 않나요? 근데 사실 아펙 전투에서 왜 패배했냐면, 언약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패배를 했냐면 회개하지 않았던 백성이 전쟁을 치렀어요. 근데 이미 법궤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패배한 것이에요. 근데 이번 전쟁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거든요. 일단 첫 번째 살육은 요나단이 했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사울이 아들도 구해야 되고 그 적진에 대해서 전쟁을 치러야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법궤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께 여쭈는 거지 제사장과 나누는 대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에봇이 아니라 법궤를 가져오라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또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순종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요나단이 20명을 쳐 죽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마치 한 성냥개비가 작은 불꽃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그것을 마른 숲에 던지면 어떻게 되죠? 큰 산을 밝힌단 말이에요. 이 요나단의 믿음은 작은 성냥개비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사용하셔가지고 필리스타의 진영을 전체를 흔드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18절에 이제 사울이 가져오라고 한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자녀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었는지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19절 20절 시작. 그런즉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을 거는 동안 필리스타인들의 군대에 있던 소음이 계속하여 커져갔더라. 그러자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하기를 네 손을 거두라 하였더라. 그리고 사울과 그의 곁에 있던 온 백성이 자신들끼리 한데 모였고 그들이 전투에 임하였더라. 그런데 보라, 모든 사람의 칼이 저마다 자기 동료를 대적하였으니 아주 대대적인 패주가 있었더라. 이 말씀 보니까 승리의 주체는 요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필리스타인의 그 큰 병력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모든 사람의 칼이 저마다 자기 동료를 죽였대요. 대대적인 패주가 있었대요. 적들 서로가 죽였다는 얘기예요. 혼란 가운데서. 근데 이런 기이한 상황이 기드온의 소수 병력이 이제 미디안을 향해서 싸울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적들이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필리스타인들의 마음과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드셔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다가 자멸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은 정말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신 결과였고요.
요나단의 신앙적인 그 용기와 도전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21절에서 23절 시작. 이뿐만 아니라 그 시간 이전에 필리스타인들과 함께 있던 히브리인들 곧 주변 지방에서 진영 안으로 유입되어 그들과 함께 올라왔던 자들 바로 그들 또한 돌이켜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있던 이스라엘을 함께 하였더라. 마찬가지로 에프라임 산 속에 자신들의 몸을 숨겼던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도 필리스타인들이 도망친 것을 그들이 들었을 때 그들을 또한 바로 전투에 참여하여 열심히 그들을 뒤쫓았더라. 이처럼 주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더라. 그리고 전투가 베다인으로 넘어갔더라. 예. 이 믿음은 기적을 만드는 능력이 아니에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신뢰예요. 예. 지금 이스라엘도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이 필리스타인들의 병력을 보고 숨었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모이고 있는 것이에요. 도망갔던 사람들 그들도 다 돌아옵니다.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전염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이 공동체를 정말 살리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지금 본문을 보니까 사울과 요나단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울이 성류나무 아래에 있을 때 요나단은 적진을 향해 올라갔어요. 사울은 숫자를 계산했고요. 요나단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 사울은 백성을 바랐다면 요나단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두려웠던 것이에요. 근데 요나단은 매우 담대했던 것이에요. 예. 그래서 사울의 불순종과 요나단의 순종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엘서는 의도적으로 두 사람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왕은 사울이지만 믿음의 지도자는 요나단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요나단은 혼자 적진으로 올라갔잖아요. 병기든 청년과 함께 원수 진영 한가운데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습을 딱 보면은 정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이렇게 예표하는 장면이라고 또 볼 수 있어요. 주님도 사탄의 권능 아래 있는 세상으로 홀로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십자가를 패배로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의 권능을 무너뜨리셨어요. 이 요나단은 먼저 올라갈 길을 열었잖아요. 예수님도 우리보다 먼저 승리의 길을 여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봤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는 사울처럼 상황을 계산하면서 그냥 앉아만 있지 않은지, 아니면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내드릴 수 있는지. 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를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결과를 보장받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께서 많은 사람으로나 적은 사람으로나 구원하시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붙들고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한 걸음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리셨어요. 정말 절망 가운데서도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이 정말 우리 각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내가 혼자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다수예요. 예.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